여러분, 우리 시편 29편 말씀 굉장히 어릴 적에 여러분 그 노래 기억나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주일학교 때 아주 많이 들어봤던 여러분 말씀이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7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굉장히 그 시편 가운데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마음으로 과연 묵상한다,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말씀을 살핀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서 아마 우리 생활 가운데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61년 4월 12일에 최초로 그 사람으로서는 처음이죠. 그 우리 소련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최초로 이제 지구 밖에 있는 대기권에 나가서 그 지구가 돌고 있는 그 궤적을 1시간 48분 동안 돌면서 그 우주를 비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아니라 최초는 소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그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우주 공간을 살펴보아도 신 같은 존재는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무신론자들이 이 말에 완전히 감격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그가 조국은 듣고 조국은 안다라고 하는 이 러시아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거 봐라, 그 하늘에 하나님이 어디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신은 없다고 그렇게 아주 좋아들 했죠. 1년이 지나고 1962년,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도 7년 전이네요. 1962년 2월 20일 날 4시간 55분 동안을 우주를 비행하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 미국 사람입니다. 존 글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4번의 상원 의원을 지냈고 95세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존 글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우주 비행사가 동일한 우주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보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이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이 많이 바쁘고 빡빡하고 경황이 없고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그 일정한 틀에 따라 늘 움직이고 그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신없이 일이 반복되면 좌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무감각해지는 것이 또 이 이민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이 맑은 미국의 하늘, 여러분, 이 한국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이 맑은 하늘, 이 미국의 저녁 노을을 여러분 한 번씩 보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아파트 3층에 살아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석양을 바라보고 우리 감탄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붉은 석양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그 작품을 우리 가족은 매일 보죠. 여러분, 이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한 번씩 보십니까?
달을 한번 가끔씩 보세요. 여러분, 이 미국의 다른 풀문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 바다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좀 허더슨 강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세븐레이크나 호수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산을 가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사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도시에 사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활하며 오늘의 또 이 이민을 각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도시의 이 삭막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이제는 좀 가끔이라도 좀 퇴근하면서 하늘을 보시고 달과 해와 별들을 보시면서 좀 공원을 좀 산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안에 하나님 당신이 계시하신 그 당신의 그 지문, 그 나타내심, 그것을 여러분 어려운 말로는 계시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지문과 계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연 안에 또한 하나님의 당신의 지문들을, 당신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신학적으로 그건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이 성경, 이 말씀 안에,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이런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9편을 살펴보고 아름답구나, 좋구나 해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 자연을 보며 찬양하고 이 말씀과 큐티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9편은요 참으로 오묘하고 가슴에 와닿는 시이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하고 한글의 번역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시이며 또 글작품입니다. 오늘 다윗 시인은요 우주와 이 자연의 영역에서 하늘과 궁창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늘과 궁창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하면서 궁창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자기의 그 입술과 자기의 마음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궁창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그 입술에까지 마음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아름다운 조화들을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그렇게 유아독존하시고 하나님은 혼자 독야청청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렇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이기도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친한 아버지,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이걸 일반 계시라 하기도 합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자연 이 온 우주를 통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장엄한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그 대자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인의 귀는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개념은요, 하늘 하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저 하늘보다도 훨씬 더 높고 더 큰 하늘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하면 하늘보다도 더 크고 더 높은,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삼청천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궁창이 바로 이 우리가 보는 그 대기권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보다도 더 위에 있고 더 큰 그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창, 하늘이라 생각하는 그 궁창이요, 대기권의 그 하늘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자연 안에서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소리를 내는 것을 오늘 시인 다윗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낸다는 것을 오늘 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게 다 교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게 잘 안 되냐? 왜 막히냐? 왜 눈이 가려워졌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 표현처럼 하늘과 궁창이 얘기하는 그것은요, 때로는 그 표현처럼 언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지언정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딱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저도 그랬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여러분,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아내하고 우리 애들은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비행기를 타고 그 그랜드 캐년을 볼 때 제가 이거 우리 아내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 때 제가 여러분 그 지리산 그 천왕봉을 일주일 만에 여러분 종주에서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봉우리 위에서 수천 개 여러분 그 봉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많은 그 산의 봉우리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대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죠. 그때만큼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리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죠. 매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들을 보면, 이런 석양들을 보면, 여러분, 제가 우리 휴스턴의 그 아름다운 그 석양이 지는 그 붉은 하늘을 볼 때,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셨구나라고 그 탄성이 막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 자연 가운데서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감동으로 그가 자연 속에서 귀와 눈이 열려서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여러분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게 뭐 데시벨 한 20 정도에서 2만 정도 헤르츠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이외의 소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우리 그 개 애완동물은요 한 15에서 5만 정도의 헤르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여러분 돌고래는요 150에서 15만 정도의 헤르츠를 우리 인간보다도 여러분 한 뭐가 10배 이상 듣는 그런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가시, 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우리 그 오븐에 여러분 그 전기로 여러분 다 데우잖아요. 자외선, 적외선이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못 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로 못 듣는다고 못 본다고 해서 그 소리와 그 보일 수 없는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 단지 그 인간이 그것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 소리는요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요 낮은 낮에게 말해준대요. 그것을. 그리고 밤은 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그 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세상 끝까지 그게 번져서 전달되어져 간대요. 언어도 없고요. 영어, 한국어 같은 이런 언어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세상 끝까지 가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진대요. 그것은 오직 믿음의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이 해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해 놓으신 가장 큰 걸작품이죠. 그렇죠? 이 해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해가 여러분 그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모습 같대요.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 그 신랑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그 신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젊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생생하고 신선하고 때로는 남자답고 때로는 듬직하고 여러분 그 신부의 눈에 비친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이 그런 최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 태양의 모습이 그렇대요. 자랑스럽고 듬직하고 남자답고 신선하고 또 여러분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그 장수의 모습과 같다. 얼마나 여러분 건장하고 얼마나 늠름합니까? 그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는 그 태양,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걸작품 그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걸작품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시인의 영성과 감성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이로운 그 자연 앞에 서면 저절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자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계시에 넣으신 그 하나님의 지문들을 우리가 매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가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타락한 본성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눈을 가려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통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연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지만 자연은 때때로 우리를 예술가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철학자로, 종교가로 자연이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 자연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여러분 취약점을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자연의 일반 계시를 이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메워주시고 보충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완벽하게 보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핑계치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보완적으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4절까지는 자연 계시의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또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6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여러분 바꾸어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다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완벽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대요. 여러분, 이 소성케 하는 말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도 쓰고요, 그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슈브라고 한 말은 죄를 회개한다는 말을 할 때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혼을 그렇게 살리고 소생시키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은요, 영혼을 회복케 하고 살리고, 여러분 이게 다 다른 표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다 말씀을 가르쳐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6가지 이 표현은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각자의 여러분 이것을 막 뜯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각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시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 그 의미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설득력 있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회개하게 그렇게 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가 다시 소성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순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꿀과 그 꿀송이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금과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금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고대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절대적인 여러분 돈의 가치는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오늘날도 금입니다. 순금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순금, 돈보다도 훨씬 더 사모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그 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돈의 가치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것으로, 그리고 꿀보다도 오히려 더 단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에 그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 먼저 주님께 기쁘게 바쳐지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문이 좀 어려운데요. 연락된다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한문에 여러분 이 열자가 잘 쓰지 않는 그 열자입니다. 그 기쁘게 하다고 할 때 그 열자입니다.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납은 뭐 바치다, 납세 의미할 때 바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락된다는 말은 뭐냐면 기쁘게 드려진다.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린다.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날마다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나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 매일매일 내 입이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지어진 거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내 입술을 거짓말하고 내 입술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다른 것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에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그렇게 지어져 있는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마다 이 입술로 우리 낙담합니다. 우리는 이 입으로 절망합니다. 비관합니다.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데 이 입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막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탄이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입을 통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말을 하기를 되게 좋아하고, 이 좌절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은요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이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고 잡혀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비관하는 말이 생기면 얼른 기도의 입으로 바꾸고 찬양의 입으로 바꾸고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말에,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입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시에요,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의 묵상이, 이런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곧
마음의 묵상이고 생각의 묵상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드려지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내가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나는 주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말로 100번 1000번 포장해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마음의 묵상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묵상을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즐겁게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다 바쳐지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원해요. 원한다고 사모한다고 말은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쉽게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교회 오래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정도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건 다 좋아요. 가령 예를 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이 모든 문제, 골치 아픈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내 마음에 완전히 환영한다. 주님, 내 마음에 환영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일주일 한 번 정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막 감동과 막 기쁨을 줘요. 한 번 정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 예배 드리는 까지는 막 너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환영해요. 너무너무 좋아해, 기뻐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좌정해서 나와 함께 살고 내 마음속에 완전히 주님이 다스려서 주님께 내가 골치 아픈 이 문제를 의견을 나누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좌정하고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완전히 나를 조정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손님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거는 좋아하지만 일일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간섭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치워라, 이 술병 치워라, 이 문제를 이렇게 할 때는, 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는 내 통장의 모든 것까지 다 관리하시고 잔소리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사업에 대해서 훈수를 두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온전한 묵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온전히 드리며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손님으로 내 마음에 오기는 좋아하지만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묵상이 될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묵상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묵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주인 되시는 그것이 마음의 묵상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는 죽고 나는 죽는 그것,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그것,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바로 완벽한 마음의 묵상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큐티이며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그저 좋은 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은혜 받았다,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도하며 높여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인정,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남으로 인한 그 말씀의 적용과 묵상이 나를 온전히 휘어 감을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의 묵상들을 매일마다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